그렇다면 이 책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이 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책 선교사 너를 파송한다 라고 목사님이 안수해 주시고 여기 기도해 주시고 기념 출간 그 책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릴 때 파송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책 100권 쌓아놓고 파송 예배. 파송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선교사 파송 예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만 순식간에 책이 많이 팔린다의 개념이 아니라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다의 개념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행복한 순대로 TV.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한 전도의 삶 TV 열혈 전도왕 최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고요. 우리 정말 유명하시고 또 겸손하신 전대진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전대진 작가님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귀하게 쓰시고 아름답게 쓰시고 크게 들어쓰시는 우리 최병호 집사님, 먼 곳까지 오셔서 부족한 자 이렇게 또 세워주려고 많은 이들에게 또 소개해 주시려고 이렇게 방송 촬영 오셨습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섬김의 손길 주님 축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셔서 앞으로 이 방송 채널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이 크리스찬들에게 도전을 주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채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집사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섬김의 손길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방송 하나님 촬영하는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 감동하시고 운행하시고 가르치셔서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 더 귀한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만 드러나고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시간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라이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박하고 삭막한 이 시대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참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 전대진 작가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님들께 작가님 인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삶으로 살아내는 삶쟁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메신저 전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이거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우리 전대진 작가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시글 누적 조회수 2천만. 와, 대단하죠. SNS 20만 팔로워 작가님이십니다. 이 타이틀보다 존재 자체로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시는 분이시죠. 글쟁이나 말쟁이가 아닌 삶으로 살아내는 삶쟁이가 되길 바라는 사람, 독자들로부터 이틀 동안 감동, 기대, 진심 이 세 단어를 가장 많이 듣는 작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상처받은 이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밤을 지새우는 차세대 인생 멘토. 나밖에 모르는 시대에 진짜 사랑과 진심과 꿈을 외치는 멋진 형제님이십니다. 되게 기네요. 짧게 줄인 거예요. 더 긴데. CBS 새롭게하고서 프로에서 고난은 간증의 재료, CTS 내가 매일 기쁘게 프로에서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을 자랑하다 라는 주제로 출연도 하셨습니다. 베스트셀러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으며 이 책이 있고요. 그리고 실컷 울고 나니 배고파졌어요. 이 책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작가님 밝은 인상만 봐도 따뜻함과 포근함을 바로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참 많은 아픔과 힘듦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 시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어린 시절, 사람마다 누구나 가장 어린 시절에 기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장 어린 시절에 기억에 남던 그 시절이 조각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제 눈앞에는 문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 문 너머로 굉음이 들려오는 겁니다. 사람의 비명소리가 들렸죠.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저는 문에 가까이 갔다가 문을 한번 열어봤어요. 문을 열어봤더니만 그 문 너머로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짓밟히고 맞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 문틈 사이로 근데 맞고 있는 어머니와 제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눈이 마주쳤는데 어머니가 소리를 내지 않고 입술로 문 닫으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어머니랑 눈이 마주치고 문을 탁 닫고 그 문에 기댔던 모습이 떠올라요. 그때 왜 그랬을까? 그 꿈이 하나 생겼어요. 아, 나는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지켜주는 멋진 남편, 남자친구 되어줘야지. 그리고 나는 존경받고 사랑받는 아빠 되어줘야지. 그런 꿈이 생겼어요. 참 그걸 생각하면은 그게 주님이 주셨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술만 마시면 저희 집은 어머니와 저는 피난 가는 날이었습니다. 술만 마시면 아버지가 막 던지시고 싸우고 막 폭언을 막 일삼으니까 어머니가 너무 그게 상처가 되시잖아요. 그리고 자녀의 또 아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를 데리고 늘 피난을 나왔어요. 혹시라도 이제 또 타이밍이 또 아버지가 또 들어오시는데 우리가 미처 피난을 못 갔으면은 또 막 보일러실로 뒤로 막 도망가기도 하고 아스팔트 바닥만 이제 뛰쳐나간 적도 있었고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여름에는 옥상에 가가지고 이제 또 옥상에 가가지고 단상 같은 데 앉아서 막 모기한테 어머니랑 물리면서 한참을 있다 이제 들어간 적도 있었고 참 그런 기억들이 많았어요. 도망 다녔던 기억들. 네. 그렇게 초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늘 저의 보호막이 되어주고 방패가 되어줬던 저희 어머니가 한 달 정도 집을 나가셨습니다. 한 달 정도 집을 나가셨을 때 저를 늘 지켜주는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속상하더라고요. 속상한 정도가 아니라 무서웠죠. 아버지가 마치고 딱 오시는데 문을 쿵쿵쿵 이렇게 두드릴 거 아닙니까? 문 열더라고. 문을 열까 말까 그냥 너무 무서운 겁니다. 어쨌든 문을 열었죠. 문을 열었는데 그때 저는 그랬어요. 죄송하지만 저한테는 너무 좀 괴물처럼 어린 저한테는 또 시작이겠다. 네. 고난이 시작하겠다 싶었죠. 아버지가 딱 들어와가지고 또 술이 만취가 된 상태니까 좀 폭언들도 많이 하시고 저를 앉혀놓고 좀 해서는 안 될 말들도 하시고 또 아파트가 그때 당시에 12층이었는데 12층 베란다 난간에 가가지고 거기서 막 아버지가 막 철봉 타시겠다고 막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1학년이 8살이지 않습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아빠 안 된다고 막 바지자락을 붙잡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나요. 그때 떠올리면은 그때 근데 만취한 상태에서 막 그러시니까 막 오바이트가 쏠리는지 토하고 싶은지 양동이 가져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양동이를 가져오라 해서 그 양동이 가져가서 아버지 등을 두드리고 아버지는 웽 하시는데 그걸 저보고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고야 먹으라고 해가지고 저는 아빠 이런 거 왜 시켜라고 물어봤더니만 야, 내 친구 아들들은 이런 거 다 시키면 아빠가 시키면 다 하는데 너는 효자라고 하면서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못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 효자 맞는데 아빠 그래서 네, 또 증명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네, 그런데 이제 중학교가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중학교에 올라갔을 때도 그때도 예수님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딱 만나고 교회 수련회 갔다 오고 다음입니다. 네. 한참 예수님 처음 만나고 영접하고 그 뜨거울 때인데 첫사랑의 감격 속에서 그때 제가 잠자고 있는데 숨이 너무 막혀서 눈을 떠보니까 아버지가 또 만취한 상태로 제 목을 졸고 제 때리고 제 머리를 감이 눌린 줄 알았어요. 숨이 막혀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밀쳐내고 뛰쳐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때 천사를 한 명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막내 외삼촌이 저희 집에 뭘 놔두고 가서 그 시간에 들어올 일이 없잖아요. 새벽 2, 3시 막 그런 새벽인데 들어오셔서 칼 들고 쫓아오는 아버지를 외삼촌이 막아주셨어요. 다행이다. 막아주시고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아스팔트마다 그냥 맨발로 뛰쳐나갔죠. 뛰쳐나가면서 제가 했던 생각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면서요. 근데 이게 뭡니까? 딱 이 말이었어요. 네. 교회에 가면은 항상 우리가 처음 새가족일 때 네. 듣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온 국민이 아는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잖아요. 맞아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면서 이게 뭐냐고. 네,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랬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10대 때 중학교 때까지가 그랬고요. 결국 중학생 때, 중학교 때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결국은 이혼을 하셨어요. 네. 이혼을 하시고 어머니께서 힘들게 저를 혼자서 키우셨죠. 아무래도 아버지께서 경제적인 지원을 전혀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 혼자서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어머니가 투잡을 하시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그 마트 같은 곳에서 시식 코너에서 일하시고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그 이불 공장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밤낮으로 그렇게 열심히 그 공장에서 일하시고 하는데 제 성적은 갈수록 겸손해지는 겁니다. 다른 게 겸손해야 되는데 성적이 자꾸 겸손해지는 겁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런 기분 아실까요? 해봤자 안 돼. 했는데 안 됐는데 다시 결심할 수 있어요. 사람은 했는데 안 되면 그래 다시 열심히 하면 되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쥐어짜낼 긍정 에너지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해봤자 안 돼. 그 해봤자 안 돼라는 잘못된 신념이 제 안에 와버리고 그러한 잘못된 믿음이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나중에 어떤 생각에 이르렀냐면 나는 하나님이 실수로 만든 불량품이구나. 교회에서는 너는 하나님이 지은 최고의 작품이야 라고 축복해 주는데 저는 제가 보니까 아무리 내가 나를 봐도 작품에 근거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나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나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실수로 만든 불량품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실수로 만든 불량품 맞죠? 만들 거면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도 저를 안 만드셨어야지 왜 나 같은 걸 만드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원망이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고 사랑하는데 좋아하는 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저의 부족함 때문에 되게 가려지는 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를 실수로 만드셔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게 죄송한 거예요. 그리고 나를 안 만드셔서 우리 어머니는 무슨 죄입니까? 나 때문에 너무 죄스러운 겁니다.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제가 잘하는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나를 좋아할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교회를 가도 외롭고 혼자 차갑게 식어버린 예배당에서 혼자 늘 그 찬양을 불렀어요. 제가 1000번, 10,000번, 수만 번을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 찬양을 부르며 혼자 부르며 기도하기를 반복하는데 누군가 나의 이름을 알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누구 하나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해주지 않지만 하나님만은 유일한 제 희망이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마저 내게서 멀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파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요. 저를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서요. 하나님 저 꿈이 있어요. 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어차피 신앙생활 할 거라면 저 한 번뿐인 인생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랑하고 희망을 전하는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 저와 같은 외롭고 힘들고 지친 그런 청소년들, 청년들, 다음 세대들, 크리스찬들에게
그냥 저의 존재 자체로 희망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제가 쓰임 받고 싶은데 이런 저도 하나님 쓰실 수 있습니까? 이런 저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이 고백 한마디가 정말 저를 울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저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그 고백을 하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자녀가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 나도 엄마 아빠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네.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연히. 너가 뭘 해서가 아니라 너가 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한테는 이미 기쁨이다 라고 하겠죠. 네.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대신에 너는 이미 나의 기쁨이다 라고 말이죠. 그때 그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한 번은 10대 때 딱 고2 겨울방학이었습니다. 18살 때죠. 네. 가족끼리 포항에 바다를 보러 갈 일이 있었어요. 바람을 쐬고 싶어서 가고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잘못 가리켰는지 포항하면은 북부해수욕장이 유명하잖아요. 북부해수욕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실수로 칠포해수욕장이라는 거 듣도 보도 못한 곳을 가버렸어요. 갔더니만 번화가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바닷가 번화가면 우리가 자꾸 해운대나 광안리, 부산 그런 곳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북부해수욕장은 그래도 번화가인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깜깜한 겁니다. 갔는데 이제 길 잘못 들어서나 보다 우리 다시 돌아가자 하는데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잠시만요. 여기 왔는 김에 저 10분만 바람 좀 답답해서 그러는데 계속 차 타니까 답답해서 그러는데 10분만 나 좀 거닐다 오면 안 되냐고 했거든요. 그랬더니만 그래라 그러면은 네. 우리도 여기 내비로 찍고 있을게 네. 라고 하셔서 제가 잠깐 나왔어요. 깜깜한데 안 보이지만 그 적응되지 않습니까 눈이. 네. 처음에는 파도 소리만 들렸지만 그 깜깜하게 보이지 않았다가 네. 눈앞에 이제 파도가 일렁이는 게 살짝 보이는 거예요. 딱 그렇게 털퍼덕 백사장에 앉아가지고 그 앞을 보는데 그 어두운 그 광경이 제 앞날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바닷바람에 페트병들 막 사람들이 버려놓고 막 굴러다니지 않습니까? 그게 저 같더라고요. 제가 저의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니까 아무런 가능성도 가망도 보이지가 않고 소망이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눈물만 났습니다. 눈물만 나고 왜 하나님이 이런 나를 이렇게 지으셔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시고 우리 어머니를 저렇게 힘들게 할까요? 나만 안 태어났으면 됐는데. 그런 고백이 쭉 하는데 갑자기 번뜩하고 그때 당시 읽었던 책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네, 있었어요. 유명했죠. 네, 그때 베스트셀러였는데 거기서 55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등장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을 쓰려고 하실 때 그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환경으로 그를 몰아가신다.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광야학교로 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광야학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 책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거죠. 그 문장이 갑자기 번뜩하고 생각이 나면서 갑자기 눈물을 싹 닦더라고요. 제가 눈물을 싹 닦고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저는 그 아무나가 한번 되어보고 싶어요. 저 오히려 감사할게요. 이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이 저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우울증 걸려라고 허락한 게 아니잖아요. 이 환경들과 이 상황들이 하나님이 저라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연단의 시간이라면, 훈련이라면 이게 결국 저를 강하게 만들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서 이 시간이 제가 필요한 거라면 제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하나님, 하나만 약속해 주십시오. 이 모든 시간이 지나가고 이 고난의 터널이 지나갔을 때 언젠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도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세상 가운데서도 저를 높여주셨을 때 제가 어깨에 힘주고 목에 빳빳하게 힘주고 내 자랑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아멘. 온 세상 가운데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만방에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저를 써주십시오. 아멘. 접수하셨죠? 라고 그랬죠. 접수하셨죠? 이거 네. 너무 좋아요. 네, 이 접수하셨죠에 기원이 있었어요, 사실. 네, 이걸 좀 넘어갔는데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네.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이야기를 안 하고 이렇게 넘어왔네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처음 예수님 네, 만났을 때, 조금 전에 제가 그 아버지, 제가 자고 있을 때 그런 일이 네.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때였어요, 딱. 그때 중학생이 되었는데 네. 처음 이제 교회를 가니까 교회라는 곳에 이렇게 가니까 저를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그 환경이 너무 고마운 겁니다. 네. 자존감이 바닥치고 힘들었던 저에게 교회라는 공간이 굉장히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형 누나들이 대신아 수련회 가자. 교회 다니면 절대로 빠지지 않는 코스 아닙니까? 수련회 가자고 하는데 제가 본능적으로 싫어요라고 했어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싫어요라고 했어요. 왜? 그 형제들은 공감할 거예요. 수련이라는 어감이 어떻습니까? 딱딱하고 그래요. 뭐 딱딱하고 받을 것 같고. 뭔가 막 무거운 거 들 것 같고 하나 둘 열심히 하자 뭐 이런 거 생각하고 맞아요. 선착순 시킬 것 같고 막 이런 거죠. 그런 생각 드는 맞아요. 겁니다. 그래가지고 1초 만에 고민도 안 하고 싫어요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지 형 누나들이 지혜롭더라고요. 캠프로 단어를 싹 바꿔버리더라고요. 느낌 확 달라요. 수련회랑 캠프랑. 수련회랑 캠프 확 달라요. 이게 소개팅하고 선 보는 거랑 다르잖아요. 저는 좀 있다. 네, 그러니까 느낌이 완전 다르잖아요. 맞아요. 네, 느낌이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그처럼 캠프 가자고 하니까 막 뭔가 캠프파이어 같은 거 생각나잖아요. 막 노래 부르고만 놀 것 같고 막 레크레이션 할 것 같고 그런 상상이 되니까 재밌다고 해서 그래 가자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주바라기 캠프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오병이와 함께 양대산맥이 유명하죠. 있었습니까? 막 한 번 하면 막 2-3천 명이 왔단 말입니다. 거기 딱 갔는데 호서대학교 강당을 빌렸어요. 갔는데 강당 문이 꼭 영화관 문처럼 두껍지 않습니까? 그 네. 너머로 그 뭐랄까 안에서 사운드가 크면 이렇게 진동 울려지지 않습니까? 네. 쿵쿵쿵 뭔가 문 너머로 뭔가 느껴지는 거예요. 진동. 응. 안에서 뭐 하나 보다. 그래가지고 제가 기대를 못 보았죠. 자, 불신자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불신자 입장에서 그 뭐라 해야 될까요? 홀 같은 거 안에서 뭔가 진동이 느껴지잖아요. 네. 당연히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 교회는 캠프하면 가수 초대해가지고 콘서트 하나 보다. 오. 막 안에서 막 싸이 등장해가지고 막 챔피언 막 부르고 있고 막 그럴 것 같은 거예요. 막 방방 뛰고. 처음 오신 네. 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네, 있겠네요. 막그봉 같은 거 들고 있잖아요. 맞아, 이거 막, 네, 반짝이는 거 들고 막 콘서트장처럼. 콘서트장처럼 그럴 것 같은 겁니다. 막 되게 재밌겠다 싶어서 문을 탁 열었는데 1초 만에 속았다. 속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딱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주여 하면서 통성기도 나오고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던 환경이 있었어요.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는 게 두 개가 있었는데 첫째 2-3천 명이다 했잖아요. 네. 앞에 인도하시는 분이 자꾸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음. 아니 앉으라고 만들어놨는 의자 왜 안 앉고 다 일어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 세 가지였어요. 두 번째 왜 두 손 들고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찬양하래요? 위에 도대체 뭐가 있다고 자꾸 손 들고 제 불신자 입장에서는 이거 무슨 2-3천 명이 좀 말을 왜 이렇게 다 잘 듣나 어른도 아무도 반발 안 하고 다 벌 서고 있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건지 이거 저도 손을 들고 있는 거 이 뭐 하는 거지? 근데 세 번째로 이해 안 되는 거. 야, 애국가도 4절이면 끝나는데 교회 노래는 무슨 반복이 이렇게 많은지 무한 반복인 거예요. 아니 끊이지가 않길래 도대체 이거 언제까지 똑같은 멜로디 자꾸 가서 반복해서 불러야 되냐. 어쨌든 그랬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속아서 진짜 울면 이를 가리라. 되게 잘못 끌렸다 싶었는데 또 너무 머니까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어떡하겠습니다. 이왕 왔는 거 제가 또 포기가 빨랐어요. 이왕 왔는 거 어떡하겠냐. 진짜 들어나 보자. 듣는데 강사 목사님들이 좀 센 분들을 만났어요. 네. 15년 전입니다.
센 분들을 만나세요. 이찬수 목사님, 아, 알죠. 그리고 그 김문은 목사님, 아, 포동기. 네, 그리고 장경동 목사님, 아, 대전. 좀 센 분들이었어요. 맞아. 센 분들, 센 분들이니까 좀 스타일이 다 다르시지만 맞아. 본질이 같았어요. 뭐였냐면 딱 메시지 옛날에 우리 부흥사 목사님은 딱 이렇지 않습니까? 목소리 걸걸하게 청소년들이여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들어쓰셔서 놀랍게 들어쓰실 것입니다. 흥이 잘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눈에 보이는 상품을 판매할 때도 그렇게 당당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는 분들이 뭐가 저렇게 당당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자신감이지 무슨 자신감이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물음표가 던져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캠프가 2박 3일 정도 하면 둘째 날 저녁이 절정이지 않습니까? 둘째 날 저녁이 절정인데 계속해서 찬양을 부르는데 이상하게 그 찬양의 멜로디 가사가 그냥 뭐 다른 이야기로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듣기 좋은 팝송 들으면 있잖아요. 듣기 좋지도 않았어요 심지어는. 그냥 팝송 들으면 우리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영어를 모르면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어지만 못 알아들었는데 갑자기 그 가사가 듣는데 내 고백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 그 수련회 보내야 되는 거예요. 가기 싫어도 저는 자 수련회 가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원병이 있고요, 징지병이 있어요. 네. 자원병. 자원병은 자기 가는 사람이 있고 징지병이 있어요. 근데 저는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포로였습니다. 저는 끌려갔어요. 저는 끌려갔어요. 세 명인데 저는 포로였습니다. 네. 끌려갔는데 네 거기서 둘째 날 저녁에 기도를 딱 시키는데 계속해서 무한반복 찬양을 하다가 기도를 시키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야 제가 기도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서 옆에 친구를 한번 봤어요. 어떻게 하나 저한테 수련회 가자고 캠프 가자고 했던 누나가 어떻게 기도하나 싶어서 실눈 뜨고 있잖아요. 옆에 싹 봤어요. 봤는데 꾸벅꾸벅 졸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주여 모범이 안 됐고. 모범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누구 옆에 앉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꼬박꼬박 졸고 있는 거 보면서 그래 제가 문득 그냥 그 뭐 판단하는 건 아닌데 그냥 믿음이 부족한 연약한 사람 입장에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것들 은혜 받으러 와가지고 왜 자고 있냐, 자빠져 자고 있냐. 은혜 받으러 와가지고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계시죠? 솔직히 계신지 안 계신지 솔직히 제가 아직 좀 확신은 안 듭니다. 제가 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 근데 일단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계신 줄 믿고 계신 줄 믿고 제가 기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좀 처음 하는 거니까 어눌하고 좀 부족하더라도 어차피 그거 다 알아들으시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알아들으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자, 알아들으실 줄 믿고 제가 기도 좀 해볼게요. 제가 오늘부터 신앙생활을 어차피 할 거면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어차피 믿을 거라면 한번 제대로 믿을게요. 하나님 믿어보려고 하는데 믿기 전에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 한 가지만. 어차피 하나님 믿고 어차피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할 거라면 저 요것들처럼 꾸벅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면서 아멘만 하기는 싫어요. 저 예배 시간에 아멘만 하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저도 어차피 하나님 믿을 거라면 저도 저기 앞에서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 되고 싶죠. 갑자기 그게 멋있어 보였나 봐요. 앞에 강사님이 네, 강사님 그 당당하게 선포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저 어차피 신앙생활 할 거라면은 아멘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저분들이 말하는 그 설교 내용의 요셉이 된다니까요. 그분들이 말하는 그 요셉이라는 사람처럼 진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진짜 한번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그분들 표현을 빌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하나님 믿을 거라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뭐 중원부 하지 않으면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 어떻게 마무리하더라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뭐 어떻게 했더라 기억 안 나나. 에라이 모르겠다. 접수하셨죠. 아 그래서 이렇게 된 네, 거구나. 그래서 접수하셨죠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접수하셨더라고요. 아멘. 왜냐면 그때가 15년 전인데 와. 정확하게 그때 나이만큼 시간이 더 흘러서 네. 제가 올해 와. 딱 제가 은혜 받았고 예수님 처음 영접했던 그 현장 가운데 네. 강사로 초대를 받았어요. 아멘. 초대를 받았는데 그 2, 3천 명의 학생들이 15년, 20여 년 동안 왔다 갔잖아요. 네. 그 청소년들, 청년들 포함해서 최초의 간증자였대요. 은혜 들었던 받으러 왔던, 학생 은혜 중에서, 받으러 왔던 학생들 중에서 강사분을 계신 첫 번째. 첫 번째 아. 목회자가 와. 그게 참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딱 올해 겨울에 딱 섰을 때 제 안에 계신 주님이 잔잔하게 이제 딱 떠올리게 하시네요. 네. 마치 요셉이 형들이 자기 앞에 절할 때 그때 17살 때 꿨던 꿈이 기억난다고. 그때 기억난다고 하잖아요. 네. 그 시절의 고백이 또 떠오르면서 네. 대진아 나 접수했다. 와.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요. 아멘. 이거를 사람이 어떻게 이걸 맞아요, 맞춰요? 맞아요. 근데 사람이 안 돼. 이거 진짜 하나님이 아.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 번씩 해보세요. 접수했죠. 하나님 접수하셨죠. 이거 근데 참. 잘 접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근데 이게 삿대질이 아니라 하나님 접수하셨죠. 근데 그 뜻이니까 오야 안 하실 거예요. 와 진짜 아멘이에요. 저 딱 15년 전에 들으시고 15년 지나서 그 자리에 맞습니다. 얼마나 설레고 감사하고 그랬겠어요. 그죠? 네. 사실 제가 두 번째 질문으로 이렇게 아픔을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나라고 여쭤보려 했었는데 네. 이렇게 같이 답변해 주셨어요. 네. 네. 그렇구나. 또 참 너무 감사하고 또 사실 또 다음 질문이 뭐였냐면 사실 지금 SNS 20만 팔로워를 보유하고 계신데요.